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상처로 얼룩진 입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의 강의 23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참 많습니다. 예, 유명한 가수가 많죠. 예, 여러분들 각자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들 한두 명은 다 있을 건데요. 여러분 가수 중에서도 최고의 가수가 있습니다. 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용필. 예, 가수 중에서도 유명한 최고의 가수다. 그래, 가수 중에 왕이다. 가왕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 앞에 타이틀이 그렇게 가왕 조용필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조용필의 노래 중에 상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상처. 예.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젖어 있는 두 눈 속에 감추어진 그 사연은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는 지난날의 옛 상처.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예, 이 가사를 보면 이 상처를 잘 묘사합니다. 상처의 특징. 예, 보시면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두 눈이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는 두 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상처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감춰야 된다. 감춰진 상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참 이렇게 너무 매몰차고 너무 큰 상처인데 이걸 아무한테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야 된다는 겁니다. 네. 상처를 잘 감추다 보면 괜찮은 척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물지 않는 지난날의 옛 상처. 네.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뭐 병원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상담을 받든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깊으지만 괜찮은 척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묻어두니까 상처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불쑥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물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스스로 그 상처를 달래야 한다. 스스로. 이게 상처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상처.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아픈 상처가 뭘까요?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는데 가장 뼈아픈 상처가 뭐냐 하면 배반당하는 상처, 버림받는 상처. 버림을 받는 상처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상처, 잘 치료되지 않는 상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혼자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울려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뭐 사람인자처럼 이렇게 기대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버림을 받는다거나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상처의 흔적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곤충 중에 흰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벌이 있고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부류가 뭘까요? 흰개미, 이 말벌, 바퀴벌레. 제일 오래 사는. 네. 대부분 바퀴벌레 같잖아요. 근데 흰개미랍니다. 흰개미. 예. 이제 뭐 로잔 대학교라고 하는 게 로잔 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150여 종의 곤충을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이 이제 부류가 뭐냐? 흰개미랍니다. 흰개미. 왜냐하면 이 흰개미가 어울려 사는 곤충 중에 가장 많은 개수가 어울려 산답니다. 군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말벌이나 바퀴벌레보다 100년 이상을 오래 산답니다. 이 곤충도 이렇게 어울려 살면 오래 사는데 하물며 인간은 더 그렇죠. 인간은 원래 어울려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런데 만약에 누구로부터 버려지고 왕따를 당하면 혼자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가 남는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학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상처가 가슴에 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그 버림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입다 안에 있는 상처,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뒤에 이제 벌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건데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이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어떻게 그가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그 이제 출발점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처음에 입다의 출신을 문제 삼았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냈죠. 그러자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자 입다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 그럼 여기서 쓰인 이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장로들보다는 낮은 급의 지휘, 군대를 통솔하는 정도의 지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모든 이렇게 권력을 쥐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들 밑에 딱 이제 그 권력을 갖게 되니까 첫 번째 제안을 딱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1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라. 머리, 이제는 장로가 아니고 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이 머리는 전권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이제 입다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입다는 두 번째 제안을 딱 이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하고 입다의 대화를 보시면요, 얼마나 이 수싸움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보시면 이 주도권을 지기 위해 가지고요, 길르앗 장로들하고 입다하고 굉장한 이 머리 싸움, 계산이 막 이렇게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버림받았고 너희들한테 당했지만 내가 이제는 절대로 두 번 당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입다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서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의 의미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났죠. 수치를 당했던 장소거든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잃어버린 이 자존심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쫓겨날 때에 그 수치, 수모, 모멸감 이런 것들 내가 다 회복시켜 달라, 이런 의미가 지금 이 대화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를 보면서 서로 간에 존중이나 어떤 인간의 신뢰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서로 이제 대화할 때 전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수와 계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인간관계. 여러분, 마음에 이 상처가 깊은 사람들을 보면요,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혀요.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회사를 옮기고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 갈 때, 오래전에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사회 가던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한테 이제 상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자신이 가는 곳마다 뭔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사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전도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원인이.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깊이, 예를 들면 어릴 때 애정 결핍을 심하게 알았거나, 누구로부터 오늘 입다처럼 사람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깊게 못 사깁니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저 사람 혹시 나중에 또 나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 입다의 이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제 요 사건 뒤에 보시면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나 합니다.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요. 자신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자신의 무남 동료 이 딸이 제물로 바쳐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원인을 딸에게 그 원인을 이렇게 책임 전가합니다. 11장 35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지금 자신이 잘못된 서원을 해놓고 딸에게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죠. 내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 타이밍에 이렇게 내 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충돌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충돌의 원인이 뭐냐면 입다가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신의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두고 갑니다. 그 사실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자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너희들 옛날에 나 안 도와줬잖아. 근데 왜 나 도와달라 그래? 내가 너희들 안 도와준 거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탓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의 원인이 뭐냐면 계속해서 앞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계속해서 남 탓, 환경 탓.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면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문제인데 본인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이런 심리 상담, 인간 상담을 연구하시는 모든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상담을 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 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물론 물론 상대방의 원인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깊은 내가 건강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한때 마가와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과 4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거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헌금을 전달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이 마가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선교 여행에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뭔가 삐졌거나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상했거나 다퉜거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갑자기 선교 여행 중에 집으로 가봅니다. 그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간 마가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실망합니다.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2차 선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좋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절대로 안 된다. 못 데려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의견 충돌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나바하고 바울까지 사이가 갈라집니다. 따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너는 누가를 가려. 누가 너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나 보러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경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렇게 갈라지고 난 뒤에 완전히 탁 틀어졌던 사이가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다시 마가와 사이가 이렇게 합쳐졌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이제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 정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뭔가 마음의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달라졌습니다. 칼같이 탁 자르던 이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보시면 그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서로 간에 다투고 헤어졌던 그 상처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다시 마가와 함께 주의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유시화 시인이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코타 수족이라고 하는 인디안인데 이 인디안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시화 시인이 이 책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통을 한계를 탁 뛰어넘으면 그것이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잘 극복하고 뛰어넘으면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와 아픔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셀 때에 상처를 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복을 셀 때에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하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잘 세어봐라.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처가 극복되면 상처를 이기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끄러움의 상처, 배신의 상처, 낙심의 상처가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친히 그런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를 입으셨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마침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상처에 얽매여 끌려다니면서 피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 다 극복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좁은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씩 이 상처의 그림자가 다 벗겨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